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사람과 목표 없이 이리저리 후들려서 사는 사람의 결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 자기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설정된 사람은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바르게 전진하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있고 또 인생에 보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기쁨과 보람이 없어요. 늘 허무해요.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목표를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방향을 잡고 가는 것과 없이 남이 좋다고 하는 것, 좋은 것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절대로 성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에 근거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향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이렇게 하니까 복 주시더라, 저렇게 해라 복 받는다, 그건 이 수준으로 살아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별로 없습니다. 아, 그 교회 가니까 복 받는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복 받는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뭐 좋다, 이 수준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가는 그런 사람들, 뭐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미나 하니까 좋다 하더라, 성도들 많이 모인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가고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세미나에 잘 된다 하더라, 또 우르르 달려갑니다. 그렇다고 됩니까? 또 안 되지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와 방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정말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방향을 설정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굉장한 축복들이 많이 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목표가 있잖아요.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경제가 있든 없든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유혹을 안 받습니다. 이것이 좋니 저것이 좋니 이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저는 절대로 유혹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만 판단할 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은 목숨 걸고 지켜나갑니다. 이렇게 가니까 뭐가 오지? 늘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늘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늘 마음에 뭐가 오죠? 자족이 옵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딱 나와집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통해서 뭐가 오죠? 삶의 큰 기쁨이 또 와집니다. 보람이 와지게 됩니다. 이게 인생의 행복이 아닙니까? 많은 재산을 쌓고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명품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맞는 방향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 방향 꼭 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 잡을 때 성경에서 잡잖아요. 성경에서 잡는데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니까 축복된 방향에서, 축복된 배경에서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서 책망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부분에서 내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결과가 안 좋아집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내 목표와 인생의 방향 잡을 때 어디에서 결정하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말씀에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목회자들이 자기의 어떤 동기를 놓고 사람들을 끌어오기 좋은 관점에서만 말씀을 인용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때 축복의 배경인지 하나님의 심판의 배경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도들에게 훈련시키기 좋고 사람들을 끌어가기에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갖다가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의 바탕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바탕이면 그것으로 이 평생을 이끌림 받은 사람은 그 말씀 그대로 저주가운데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저는 제 신앙의 양심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이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없냐? 사람이 없어요.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하면 사람이 별로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육신과 타협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잘 옵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과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신앙입니다. 목사님 당연한 소리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 당연한 소리라 아닙니다. 거의 중간에 뭔가 끼어 있습니다. 천주교로 말하면 뭐가 끼어 있죠? 마리아가 끼어져 있습니다. 진짜 이단 단체 누가 끼어 있죠? 그 교주가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갖다 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제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신앙관이 제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뭔가 끼면 저는 절대로 용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투자하는 시간이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제 서재에 가면 남들보다 책이 많습니다. 다른 목사의 설교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설교집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저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확정짓고 그것만 말씀으로 인정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렘넌트란 말을 쓰지 마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편에서 제가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 소리 하는 게 쉬운 소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사용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쓰기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렘넌트라는 단어는 영어입니다. 영어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로 남은 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사야에서 그 말씀을
영어 단어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 남겨놨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전쟁을 통해서 채찍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 찾게 그 역할을 하십니다. 남은 자라는 단어는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이때 바벨론으로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복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극소수의 인원을 남깁니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뭐가 전제되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되어 있고 하나님의 재앙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9절에 딱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내가 작은 몇 사람을 안 넘겨놨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되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 유황불로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고 롯과 그 딸만이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롯의 처도 미련이 생겨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연관지어서 남은 자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가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유지시키려고 몇 사람을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몇 사람 남겨놨다. 이게 거루특기입니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그럼 뭐가 전제됩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빗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뭐했다? 타락했다. 그만큼 뭐했어요? 방탕했어요. 하나님이 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인 50명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인 50명 있다. 절대로 내가 망하게 하지 않는다. 45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 35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20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20명 있어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딱 한 번만 말씀 더 드릴게요.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네가 10명 찾아라. 절대로 그 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게 소돔 고모라 성입니다. 지금 이것과 빗대서 말씀하시는 게 남은 자 거루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밤나무 상수리 잘라낸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요? 순이 조금 나올 수 있다. 그걸 보고 거루투기를 한다. 그런데 아무나 남은 자 거루투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서 누가? 거룩한 자만이 거루투기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거루투기가 될 수 있어요? 방탕한 자 안 된다. 타락한 자 되지 않는다. 누가요? 거룩한 자가 소수의 남은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목적과 방향을 이 말씀으로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왜? 타락이 전제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봐도 겨우 거룩한 소수만 하나님 남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 중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쓰지 않기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것을 목적으로 목표로 하는 그 단체는 거의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방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봤을 때 저는 등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 운동한 30년의 결과가 모든 거의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방탕하고 이런 결과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복음이라고 좋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교단 한 번씩 옮기고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 바꾸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내가 단골 다니는 식당 하나 바꾸어가지고 저 식당 가는 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는 생명과 같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섣불리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요, 10년 이전부터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잡아줘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방향을 갖게 해줘야 된다. 10년 전부터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NGO 운동, 아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운동을 시작한 것도 일환입니다. 그 단체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NGO를 통해서 아이들을 돕고 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벌써 그게 몇 년입니까? 벌써 5년, 6년, 7년 돼 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목표와 방향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대케 하는 가정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의 목표요, 여러분의 가정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여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방향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담기고 하나님의 방법이 담긴 이 말씀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고 방향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생육하시기 바랍니다.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충만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이것을 놓고 뭐 해라? 일천번제를 드리라. 내가 살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일천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 될 것이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유일한 사람. 우리 형님이가 앞으로 솔로몬과 같이 유일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장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장수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구했습니까?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명예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이 지혜가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 되는 귀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아버지, 우리 귀한 분들, 아들, 딸 놓고 솔로몬처럼 일천번제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받아서 유일한 사람이 되어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후대가 되게 해달라고 일천번제 지금부터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부모의 인생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귀한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유가 뭔가? 세 번째입니다.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는 거의 성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압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것을 오늘 강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다.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가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유의 주제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알고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보호자를 하늘에 세워 놓으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유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적당히 아는가 하고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는 만큼 반듯하게 아주 깊이 아는가 하고 인생의 삶의 질이 다르고 인생이 살아가는 힘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만유이시고 하나님은 주제이시다. 만유의 주제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22편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 세상에 한 200개 나라가 있잖아요. 미성인 국가까지 합하면 한 210개 정도 됩니다. 유엔의 승인 받지 못한 국가도 여럿 있거든요. 이 210개 정도의 모든 나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에 뭐가 되신다고요? 주제가 되신 분이시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호칭할 때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뭐다? 주제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호칭하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신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만유의 주제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만유와 주제의 뜻이 뭐냐? 너무나 간단합니다. 다른 말로 원어를 풀이를 해드리면 첫째는 만유입니다. 만유. 만유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유가 히브리어 콜입니다. 콜인데 모든 것 전체 영어로는 all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고 전체고 이게 히브리어 단어 콜입니다. 만유란 말이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만유란 말이 전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뭐다?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전체의 뭐다? 주제이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만유가 헬라어로는 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파스라고 하는데 역시 모든, 모두, 전부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마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마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배하다, 통치하다, 통치권을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유자, 주인, 군주, 마음대로 하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유의 주제이시다고 하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대한민국의 전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의 생명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이 생명을 누가 통치하신다? 누가 지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 강하고 약하고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고 일어서고 하는 것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높고 낮고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 손에 있어요? 대통령 누가 뽑아요? 백성들이 뽑지만 뒤에서 조정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직선 정부에 선거해서 백성들이 표를 찍지만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위대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무엇과 같이 되게 하셨다고요? 신과 같이 되게 해주셨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이렇게 높여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혁명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대하게 만들어 놓고 신과 같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왜요?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이걸 알아야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겠다 결단이 나와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로 나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높고 낮고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딱 되어진 겁니다. 다윗이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잘한 것,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여기서 나와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나의 모든 것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되어질 때 진정한 예배가 나와진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이걸 했어요. 이걸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런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교주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맡은 일이 있었잖아요. 포항, 경주, 요 동해안 지역의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책임을 제가 맡고 있었잖아요. 힘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수급인이 될 때는 본부에서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인원이 줄어들어요.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줄어드니까 본부에서 압력을 가하는데 포항 초신을 없애라. 이 압력이 나오는 거예요. 어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수지 타산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돈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아들 그렇게 모여가지고는 근데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라. 제가 그거 하고 싸우면서 한 5년 정도 싸웠잖아요. 왜 아이들 교육을 경제 논리를 적용하느냐? 그게 무슨 복음이냐? 이때까지 제가 끌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결단 내린 거 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담당자 박우영 사무에게 얘기했어요. 총괄한 박우영 사무한테 본부 메시지 외에 성경에 중요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다. 왜 이거 하지 않느냐? 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전달해야지 왜 그걸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본부 메시지 그걸 교재로 만들어줘도 나는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 본부에서 말하지 않은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을 나는 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계속 제가 성경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의 원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오는 교회 인솔 교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떤 교사들은 말씀 포럼한 거, 기도 제목한 거 찍어가지고 노트 정리한 거 찍어갖고 저에게 보내고 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이 말씀 해줘서 좋다고. 포럼에서 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목사 전도협회 탈퇴했다고 하니까 저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다윗은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높고 낮아지는 거 하나님께 있습니다. 병들고 건강해지는 거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요셉의 그 큰 고통 누구 손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욥의 그 자녀 잃어버리는 그 사건 누구 손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재산 다 뺏기는 거 누구 손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재산이 회복되는 거 누구 손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자녀가 다시 영명이 태어났다 누구 손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편에서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제 신앙의 양심을 썩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 양심에 주시니 그걸 썩이고 제 일을 따라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썩입니까?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는데. 29장 12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우리가 경제가 많고 적음 우리의 명예가 높고 낮음 누구 손에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작동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박희순 권사가 처음에 우리 교회 오더니 아니 내가 처음에 올 때는 분명히 다락방 하는 교회라고 듣고 왔는데 아니 목사님이 뭐 저래? 뭐 다락방 하는 게 아니고 늘 다락방 집어 까고 있네. 박희순 권사의 말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권사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다락방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이지 다락방 메시지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우리 교회 1년 정도 나왔었나요? 한 2년 정도 됐나요? 그렇게 되다가 이제 교단 명칭이 바뀌니까 다락방은 명품이고 기독교한국 침례는 명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안 하는 것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다락방 욕하는 것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명품을 버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난 명품대로 가겠다고 그렇게 잘 가시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강하고 약하게 하신 분 누굽니까? 여러분 잘 살게 못 살게 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3절에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모든 것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찬양하는 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고 손해가 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이 나를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까? 그런다고 죽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다 멸절시켜버린 것이죠. 백성들이 죽습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목사를 고백하지 말고 성교 단체를 고백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진실로 이런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가 하니까 성육신 예수님의 계보가 되게 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분이 누구다? 곧 예수라 이 말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라고 고백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진정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다윗의 후대를 통해서 성육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지금 이 시대에 말씀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육신으로 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재림 예수는 있습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는. 대속제물로 예수님 다시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계보를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계보로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을 완성시켜 주신다 이 뜻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해주신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 왕들이 나오게 해주신다. 이것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빛으로서 구원을 땅끝까지 전 세계에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 그것을 뭐 해 주신다? 완성시켜 주신다. 그 뜻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죠? 고린도서 5장 20절처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의 사명과 축복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 누리는 주인공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뭐 하신다? 속히 이루리라 말입니다. 이게 만유의 주제라는 뜻입니다. 누가 지배하고 누가 통치하고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형님에게 역사하시면 형님이가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와 방향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6절 예수님 안에 행하고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때 모든 세상의 통치자가 우리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굴복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무릎 꿇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유 달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껏 세계를 복음으로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이룹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게 다윗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놓고 뭐 하시라고요? 1000번째 시작하시라니까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놓고 1000번째 해요. 우리의 가정 가문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역대상 1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 고백한 다윗에게 주시는 축복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뭐 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들고 세상을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축복을 들고 학업 현장으로 가고 생업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금영 형제님이 이 능력을 딱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경찰 업무 현장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간다. 범죄자들이 맥을 못 쳐요. 어디다 대고 범죄하고 어디다 대고 완전 범죄 꿈꿉니까? 어림도 없죠. 온 천하에 낱낱이 모든 범죄의 행각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축복만 가져도 우리 행복해집니다. 이 축복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명 온전히 이루어지신 축복 누리는 것,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는 것, 이것으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 제거하셔야 됩니다. 우상 제거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절처럼 히스기야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이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어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천 년 지나기까지 이 놋뱀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 게 아니고 이 놋뱀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누가 있다? 이 놋뱀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쳐다보고 살았던 그 놋뱀을 중간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저게 우상이구나. 히스기야가 깨닫고 이 놋뱀을 가져다가 다 부셔버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뿌려줬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너스단이라 했다. 그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고
노뱀을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들의 실수입니다. 혹 여러분들 마음속에 노뱀 있습니까? 제거하세요. 혹시 우무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하는 중간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우무사 끼어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깨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축복 주고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단체가 복받게 하는 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정한 단체에게만 복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불교에 교회에 와야 복을 받는다. 우리 교회가 가장 복음적이다. 이리 말하면 그거는 사기꾼입니다. 이게. 거짓입니다. 우리 교회에 안 와도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더 예수님 바라봤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더 큰 축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제대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뱀 다 깨뜨리셔야 됩니다. 노뱀 그 우상입니다. 다 깨뜨렸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를 믿었어요. 하나님 모든 거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홍해 가르신 사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만나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메추라기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믿고 있습니까? 모세 믿고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는 그 정보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갔습니다. 모세가 안 보이잖아요. 모세가 없어 큰일 났다. 모세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은혜 못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축복을 못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서 백성들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지 모세를 통해서 만나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만나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 대신에 뭘 만듭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다 말이에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대했는데 우리가 기대고 있는 그 모세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대신에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 인간들 모두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새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 모세가 만류했죠. 하나님 안 됩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는 언제고 강에서 다 죽이면 백성들이 저 이끌어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왜 다 죽이냐 욕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의견 받아들여서 그러면 네 의견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우상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뭔가 끼인 게 있습니까? 빨리 버리세요. 모든 거 다 버리세요. 어느 단체처럼 그 목사만이 우리에게 은혜 준다.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쫓아가고 그렇게 하면 어느 날 다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빨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장하고 사탄하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이 벌어지는데 뭘 놓고 논쟁을 하는가 하니까 모세의 시체를 놓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모세의 시체.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천사장, 하나님의 천사장은 어림없는 소리, 모세 시체 절대로 백성들이 줄 수 없어. 그래서 모세의 시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감춰버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니까. 중간에 누가 끼어 있으니까? 모세가 끼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치워버린 거예요. 이걸 마귀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천사장에게 와서 마귀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 시체 내놔라. 모세 시체 내놔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갖다 줘야 된다. 이걸 계속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마귀의 의도가 뭡니까? 모세 시체 백성 앞에 갖다 놓으면 백성들이 모세 시체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섬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다 치워버린 겁니다. 천사장 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순수하게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우상 제거시키세요. 중간에 끼어있는 교회, 중간에 끼어있는 교단, 중간에 끼어있는 단체 다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휘장이 다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순수하게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으로 행복한 인생 꼭 사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